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그 이어지는 메시지로 사실은 오늘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한 주일 동안 묵상했는데요, 지난주일 메시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님께서 막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는데요, 지난주 전했던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한 주일 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순간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또 믿는 자들이 나서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한 주일 동안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정말 부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을 이번 주일날 9일날 지금 한국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이 나라와 민족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포인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고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후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설교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되 반드시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놓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앞세워서 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무시하다 보면은 잘못 자칫하면은 어떤 종교주의 속에 우물 안 속에 갇혀서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인도자나 또는 설교자들은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눈을 떼지 말고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을 빛을 비추고 인도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성경 읽으면서 한 손에는 신문을 놓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피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파수꾼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을 보자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암담하고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생각이 온전히 박혀 있고
그 가치와 주관이 주 안에서 성경적인 그러한 기준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도 너무 뒤바뀌어져 가고 있고 엉터리다, 정말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때가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자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때가 너무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세대가 올 것인데 그들이 화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말씀에서 15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순간에든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바라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악한 생각, 선한 행위 하나까지도 주님은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날에 상 주시고 그날에 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적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살피고 있다. 이것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지금 심판이 너무 우리 코앞에 임박한 세대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그 날이 너무 가깝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 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망하지 않을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매도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또 선동하면서 대중들을 그 다수의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합법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리고 그 권좌를 무력으로 차지하려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 일을 옳다 하고 이 악을 선하다 하고 그 일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들의 억지를 보면은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라면은요, 정말 이 일이 너무 잘못됐고 우리가 이 일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전 국민의 5% 내에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를 접하면은 더욱더 마음이 안울하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했던 일들이, 우리 잘 아는 어떤 유명한 원로 가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크리스천인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주님 막아달라고, 주님 이 공산주의자들과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지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로 올렸는데요, 이것이 대중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다수의 이런 선을 악하다는, 악을 선하다는 무리들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며칠 후에 이분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번복하는, 자신의 소신을 접고 이상하게 말꼬리를 흐리면서 자기 그런 내용들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가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나게 되겠다 하는 그런 위협도 느끼게 됐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협박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프레셔를 아마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이런 작은 압력과 이런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과 신조를 지켜나갈 수 없다면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프레셔를 견딜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더욱더 말씀과 진리와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과 교회들을 거기까지 정말 예수밖에 없고 예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양육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과 짝하여 마지막 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다 타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와 믿음 가운데 서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시련들이,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그런 연그러지는 신앙인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 가운데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으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차기 대권자 중에서 유력한 그 야당의 어떤 후보자가 어떤 방송인과 나눈 그 현 시국에 대해서 나눈 어떤 시국적인 그런 인터뷰하는 전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위치가 되고 그 정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가 지식과 식견과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5, 6분 남짓한 그 대화를 듣고 참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하는 말이나 또 갖고 있는 지식, 추구하는 이념,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주 자질이 너무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나눴던 대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유와 논리 이런 것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 검찰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는 탄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서 조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내려온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대안은 국민이 대안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국민이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언뜻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문외의 사람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자고 합의한, 국민이 합의한, 그리고 나라에서 결정한 법이 있습니다. 헌법인데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헌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백을 메우는 것도 헌법이 제시한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이 질서요 법입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국민의 뜻이 답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뜻. 이것을 북한 공산당이 하는 그런 용어로 바꿔보면은 민중의 뜻이로 이걸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민중의 뜻. 그래서 민중이 데모하고 민중이 폭동을 일으켜서 결정하는 방향,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헌정의 질서와 모든 법을 파괴하고 대중의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좌를 차지하려는 그런 대통령 병이 걸리고 정권 욕에 휩싸인 자의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진정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국민들과 백성들이 쫓을까, 따를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 나라와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민자의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참 많이 대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직장에서나 또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관계를 가질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 보면은 참 그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는 생각과 또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본 사람들마다 그들 한켠에는 참 어두운 구석이 있고요, 건드리면 안 되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입니다. 그들이 이미 미국의 어렵사리 인생 역전 가운데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어느덧 벌써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들도 여기서 얻게 되고 기반을 어느 정도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다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사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둡습니다. 그들은 뭔가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도 당시 미국에 왔던 보트 피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나 뿌리를 본다면 그렇게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전쟁이나 공산화 압제를 피해서 도망친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입니다. 갖은 역경을 통해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한켠은 텅 빈 구석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다면은 어느덧 우리도 저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 사람들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노파심처럼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래요. 많은 백성들이 경각심을 잃어버렸는데, 이럴 때는 우리 푹 빠져있는 우리 속을 보지 말고 밖에서 우리에게 교훈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쳐다보면 정신이 뻗쩍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이 뻗쩍 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이러다 나라 잃고 실향민 되겠다, 이러다가 공산 치하 앞에서 우리가 저들처럼 압제당하고 폭정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나라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왜 우리는 그것을 좋아가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속히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면 6.25 전쟁이 있었던 그 시간들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그 시간들을 잊어버렸을까? 그 고통이 어떤 것이며 어쩌다가 그 전쟁 속에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 젊은 세대들은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당시 월남이 공산화되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월남은 그 월맹에 비해 가지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월등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축복을 받고 발전을 하는 나라였는데 왜 그 나라가 중간에 거꾸러지고 망하게 됐는가? 베트남 이외에 많은 남미 국가들에서도 우리가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문턱에서 거꾸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거듭나서 도약하고 일어서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빈부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요,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빈부의 격차,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그 위화감이 서로 계층 간에 아주 팽배하게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고, 지도급 인사나 또 부유층들, 이 부류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하여서 당시 대통령은 패망하는 직전에도 자기 혼자 몸을 추스려서 도망을 가는데요, 그 도망하는 보침 속에 금괴 짤랑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 도피시켜 놔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지도자들이나 또는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 위화감이나 이런 사회적 절망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 월북, 북베트남 그 월맹이 이 틈을 노린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에도 그랬죠. 그 틈을 마귀가 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틈으로 마귀의 군대들을 보냅니다. 간첩들을 보냈어요. 그 틈으로 월남에 수많은 간첩들을 은밀하게 내려보내가지고 각계각층에 포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 그들이 사회 모든 각 기관과 심지어 정부 고위 간직, 또 뭐 도지사, 또 국회의원, 뭐 사회에 무슨 뭐 의로운 일을 한다는 각종 사회 단체들, 그런 곳에까지 그냥 쫙 깔렸습니다. 만연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입김을 내고 영향력을 생성하고 사회를 인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갔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잖아요. 자, 그 백성들의 분노한 틈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가지고 정부를 이와 같이 비방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러한 간첩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역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당시 월맹에서 월남에 보냈던 간첩이 몇 명이었냐? 5만 명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5만 명 이상. 그래가지고 그들이 쫙 포진돼 갖고 그 나라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나라를 마비시켜버리고 그 나라를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켜버립니다. 대중의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미군이 철수되자마자 그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패망하게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월남이 망했던 시나리오. 결국은 망하고 나서 월남이 망한 아주 중요하고 큰 이유들이 무엇인가 손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러한 이유를 꼽습니다. 그 국민들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간첩들이 선동해 가지고 나라를 뒤집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밑으로 정말 베트남에 얼마나 과학적이고 치밀한 땅굴이 들어와 있는지, 땅 밑으로는 이미 두더지처럼 땅굴망으로 다 연결해 갖고 한 방에 땅굴망으로 무력이 나와 가지고 한꺼번에 그 나라를 덮쳐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 국민들이 방심해서 그래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공산당한테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트남처럼 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남한에 지금 몇 명의 간첩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 각층에서 그 나라를 좀먹어가고 있고, 국민들을 선전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를 거의 좌익과 좌편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놓고요. 또한 많은 지금 민간의 그 땅굴 탐사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하는 말씀이, 이미 대한민국 모든 이 지하망에는 땅굴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가적으로 이것을 조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덮고 도와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남한에 팽배하다. 이것이 바로 간첩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좌익화된 모습이다. 베트남과 거의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베트남처럼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국민들에게 이런 선전선동을 통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과 나라를 지키고 애국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미 소수의 목소리로 짓밟히고 신문에 보도도 다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트남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나, 이걸 살펴보면요 정신 번쩍 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선전하고 선동해 놓고 나서 실제로 공산화가 이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국민의 많은 수들을 공산주의식 재교육을 한다는 명목 아래서 수용소에 쳐넣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공산주의적 생각과 사상에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군인, 정치인, 교육자, 종교인, 부유층, 모든 사람들, 그리고 월남 정부에 협력했던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재교육한다고, 정신개조한다고 집어넣습니다. 수용소에. 그리고 그곳에서 압제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막 고문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거의 죽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한다는 짓이 마지막에 그렇게 갑니다. 그들의 선동에 말려들었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그들은 숙청을 일삼았고 가혹행위로 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나라로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시켜버리고 잘 살게 해주기는커녕 작은 식량만을 배급해주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으라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무자비한 폭정과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그 폭정 아래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보트피플로 그 나라를 탈출하고 난민 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선동질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리고 지금 그 뼈아픈 그런 실향민의 아픔 속에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 잃은 자들의 슬픔,
돌아갈 고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기뻐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남한을 그와 같이 월맹식으로 장악해 가고 있고 장악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저 베트남처럼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남한을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베트남처럼 그들도 할 것인데요, 이미 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부터 우리가 남한을 적화 통일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서 남한이 적화되는 과정 중에서 실향민들처럼 5천만 중에 한 1,000만 정도는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떠나거나 또는 이민 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한 2천만 명 정도는 숙청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2천만 명, 그들이 대부분 숙청당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천만 명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명, 북에 동조하는 세력들만 모아가지고 또 북에 있는 2천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적화 통일된 한반도를 공산주의 나라로 다스리겠다. 그들이 제시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것을 알고 좋아하는지 또는 그냥 대중적인 심리로 선동당해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저 월남 사람들처럼 그렇게 충동질 되어져서 이 폭력에, 대중 폭력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다. 지금은 돌아와야 될 때다.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죽는 한이 있어도 바른 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러한 역할들을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과 선한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마도 그 가수가 그 말을 바꿔버린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도 대형 교회들이 정말 국민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닐까요? 저와 같이 입을 열다가는 당장 어떻게 된다? 교회가 뒤집혀버린다. 교인들의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 뒤집고 목사님 내쫓아 버릴까 봐 말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뭐가 선인 줄 알면서도, 뭐가 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제시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죽고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됩니다. 공산화된 교회,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 지금과 우리 현실에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허락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북한의 지하교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둘 거예요. 공산당이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말해봐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때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선한 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기 코너로 몰아 넣어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를 찾으실 거예요. 북한처럼. 그런데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 있겠냐고요. 누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들이 있겠냐고요. 지금 이 어린 나이하고 젖먹는 상태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장성한 자로 이미 나이를 먹었어도 한참 더 영그러져 가고 한참 자라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한 쪽에 서서 옳은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단계로 남아있는 우리 기독교, 그 압제와 폭정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나라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길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 경험하고 거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은혜 가운데 거두시며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너희를 사용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트남과 대한민국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 월남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 삶 속에, 그 나라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남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고, 무엇에 속여가지고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결국 우리 스스로 망하는 길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되었는고. 아멘. 잘못하다 오늘 말씀한 베트남처럼 우리가 됩니다. 끝까지 그들이 옳다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쫓아가고 악을 선이라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맞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공산화. 이 일들이 이번 주에 결정이 돼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온 백성들이 선한 결정을 통해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가올 2017년은요 세계적으로 정말 누구 하나도 그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왜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더욱더 암담한 현실 속으로 달려들어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나라가 긍정적이고 회복하고 새롭게 비전을 세우는 방향으로, 치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정답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왜 그렇게 미혹당하고 선동질 되어져 가지고 망하고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올 것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지도자를 위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비책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에 왜 나라가 이와 같이 미혹과 선동 속에서 엉뚱한 곳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냔 말입니다. 다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과 생각을 합해도 지금 내년도에 나라를 온전한 길로, 성공된 길로 끌고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들은 이 나라가 성공하든지 잘 되든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나라를 그 악한 손으로 차지해서 이 나라를 말아먹고 공산화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나라야 망하든 경제야 어찌 되든 사람들이 실직이 되든 뭐하든 정말 설탕 발림하는 허위 공약만 내세우면서 말이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만 환심만 사는 그런 말들만 앞세우면서 말이죠. 실제적으로 무엇이 국가적인 이익이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영향이 되는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럽이 그러다 망했고요. 지금 그리스가 그러다 망했어요. 국민들에게 헛된 복지 정책만 그냥 선거 공약으로 남발하다가 그거 추진하다가 그대로 해주다가 나라가 거덜나 버린 겁니다. 표 얻으려고 환심 살려고 나라가 어찌되든지 실제적으로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다들 그런 길이 좋다고 옳다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까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래도 아닙니다. 망하고 포로가게 만들고 식민지 통치 받게 만들면서 그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못하면은 공산 치하에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식민지 생활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당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에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어졌느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유효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고 이 나라를 버리실 것이고 이 자녀를 잊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물론 돌이켜 세워주실 것을 믿지만은요, 하나님이 한편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그 민족에게 겁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던 포로가 공산당의 치하를 받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 너희가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만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포로 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샘플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집부리고 교만케 되어져서 지식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돌아서자.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도 왜 망했냐? 호세아서 7장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7장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너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큰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올 생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네 고정된 생각과 네 고집과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로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높아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게 우준케 되어진 백성들 모습. 지금 바로 죽음이 코앞에 다가고 절망과 그 패망이 눈앞에 가까운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뒤집을 때가 됐는데도,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면서 이미 한쪽 빵이 다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도 뒤집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 호세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요, 비둘기는 갔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되어져 가지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갖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안 돌아와요. 몇 번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해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가기는 아수르로 간다. 애굽과 아수르는 정반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부르짖고 자꾸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방법과 욕심과 정욕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한쪽으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그 모습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너희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새처럼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너희들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수르로 한번 가봐라. 얼마나 매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가봐라. 내가 그렇게 두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밑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밑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그때 너희 깨닫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자손 마음대로 이 나라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 시간들이. 화했을진저 잘못 그릇 가는 너희들이 결국은 패망할진저 패망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그렇게 가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패망하게 만드셔가지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이 왜 망했냐? 호세아서 7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요, 속이는 활과 같았다고 그래요.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희 팔을 연습시켜서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쓰려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러한 축복받은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 팔을 강건케 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연습시켜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쓰시려고 쏘려고 하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엉뚱한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날아가야지 다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의 단어의 어원이에요. 어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닌 곳으로 날아가지, 계획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죄예요. 죄. 그 백성이 그 죄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애쓰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대로 그 모습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 향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복하면서 무릎 꿇어야 될 이 시간에 그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길로 가고 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속이는 화살처럼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계획에 충만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너희가 이러다 어찌할꼬, 내 백성이, 내 나라가 이러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어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하나님 뜻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능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오히려 이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시간이 이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에 주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시고,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선하다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과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저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식민 통치와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살펴주셨고 지켜주셨듯이 또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맞지 않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축복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백성의 아두라이던 지혜와 지식을 밝혀주시옵시고, 모든 미혹하고 선동하는 무리들의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악한 계계로부터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